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예배자들의 얼굴들이 있네요. 그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비빔밥 데이라고 준비해 오신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빔밥 재료들이 잘 모였을까요? 우리 함께 예배에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는 모든 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은 사실 오늘 설교는 서론이 전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좀 피곤하신 분들은 좀 서론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머리를 좀 쉬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압과 군사들이 정말 중요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됐어요. 근데 적들이 너무나 무섭게 앞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용기를 쥐어 짜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낼 용기가 더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쥐어 짜내자. 이렇게 용기를 쥐어 짜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다? 가족 목숨이 걸린 일이다? 우리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전에 봤던 1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어차피 전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나 힘든 이 전쟁의 이유가 뭐길래 도망치지도 않고 용기를 쥐어 짜내 가면서까지 싸워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짜 힘들게 살아갑니다. 삶이 전쟁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뭐만 하면 전쟁이에요. 취업도 전쟁이라 그러고 육아도 전쟁이라 그러고 전쟁이라는 말이 안 붙는 게 없어요. 그죠?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괴로운 것들 투성이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삶은 삶대로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상 더 최선을 다하라는 게 더 쥐어짜내라는 거잖아요. 더 낼 용기도 없는데 이제 쥐어짜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만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해요. 가르치신 이야기가 더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짐을 메라.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면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매라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 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짐 누가 들게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든 거예요. 내가 누가 짊어지게 얹혀준 게 아니에요. 내가 진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들고 있는 짐이에요. 내 주변에 나쁜 상사, 회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이성과 결혼시켜 주세요 등등 내가 들고 있는 짐의 해결 방법을 이미 본인이 담고 있어요. 본인이 바라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 짐이에요. 그래서 내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짐도 무거운데 내려놓으려고 와봤더니 예수님의 짐까지 지래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짐 더하기 짐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짐만으로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짐까지 지래요. 내 짐 플러스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해결 안 됐거든요. 여전히 무겁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런 희망 고문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건 진짜 희망 고문이요. 내 짐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짐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라고 하셨던 게 있었어요. 십자가 같이 지자 그랬어요. 이게 가볍대요.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내 삶이 무거운데 십자가를 또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만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만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 때려치고 교회만 다니라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걱정 근심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쟁이라는 목숨이 달린 일 앞에서 내가 싸워나가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전쟁을 나를 위해, 명예를 위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 그것들을 위해 들고 있던 이 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주를 위하여 싸우자 하고 십자가만 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과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내 인간관계들, 내 통장 잔고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도 있고 돈과 연관된 것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있는 이 모든 목적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훨씬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이 없다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억만금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악함을 따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자는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삶을 주를 위하여 싸워나갑시다.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짊어지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아는 게 많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진 만큼 신앙의 핑계도 많아졌어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옛날 분들이 그래서 신앙이 강한 거예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아셨다 그래요. 어떤 작은 교회에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뭐 아픈 성도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딱 1년 중에 한 주 정도를 쉬시나 봐요. 그때가 가족들과 여행 가는 주예요. 근데 주일은 웬만하면 피해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 가시기 전날에, 가족들과 여행 가시기 전날에 몇천 원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가시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죄송합니다라고 써있어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쓰고 가셨어요. 누구도 왜 이번 주에 여행 가십니까? 기도하고 가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여행 왜 가세요? 라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대단하신 거잖아요.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심지어 뭐 주일을 빠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지금이야 시대가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는 시대예요. 요즘 직장에 휴일 없는 직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영육간에 병약하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버스도 없고 뭐도 없을 때 막 2시간 걸어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늦으면 교회에서 혼나셨대요. 2시간 걸려 와셨으면 늦어도 이해를 해야죠. 근데 혼나셨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지 말라면서 부모님이 막 시부모님이 때리셨다 그러고 온몸이 멍이 들었는데도 교회를 꾸역꾸역 나가시던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안 풀어줍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시끄럽길래 뭔가 봤더니 목회자도 주일에 휴가를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됐어요. 성도들도 휴가다 뭐다 해서 일요일에 쉬는데 목사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게 된 거는 주일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의 이유예요. 성도들의 예배에 불참이 허용되니까 목사가 일요일에 쉴 수 있게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물론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목사의 주일 휴가가 오히려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내고 그런 어떤 교회가 도전해야 될 것을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휴가를 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슈인 건 가족끼리 주일 포함해서 연휴해서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도 하는데 목사는 못 쉬냐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버린 게 이상해요. 목사와 성도가 같습니까? 이 말은 이제는 목사라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마음에 영 찜찜하고 뭔가 죄송하고 그런 게 이제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파서 못 간 거란 말이야. 근데도 하나님께 왜 죄송하지? 아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한 것. 아 일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 교회예요. 내가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모으신 곳이 교회예요. 불러주셨는데 못 간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하고 하나님도 주일 예배를 빠진 것에 대해서 뭐라 안 하실 거지만 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여전히 그 은혜가 크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전쟁이 오늘도 이어질 거예요. 전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전쟁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후방부대 소속이라 지금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하지만 나라가 전쟁 중이잖아요. 내 마음이 계속 쓰여야 정상이죠. 모두가 전면전으로 나가면 후방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나 내가 당장 총과 칼을 들 일이 있다 하지 않더라도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역시 전쟁 중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걸 못해서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현대에 들어서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있는 걸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극초기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 빠진다고 저도 뭐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건 내 몸이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주말이고 밤낮이고 없어진 시대에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양심에 찔리는 것조차 싫어서 확실한 정당화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면 내가 일을 그만두길 원하시는 거야? 아는 게 많으니까 핑계도 많아요.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고 싶어요. 세상의 짐을 지겠다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 다양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사실 밉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다면 사도들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순교자들도 순교할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말의 양심의 찔림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장이 납니다. 사무엘하 내내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인가요?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가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인가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저에게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길 깨닫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짊어지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절대 지면 안 되는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패배한 암몬 군대는 암몬으로 돌아가서 수도에서 버티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소모전을 할 수 없으니까 전쟁하기 딱 좋은 시기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렸다가 때가 돌아와서 다시 출전하는 거예요. 지난주 전쟁이 연장선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의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전쟁이에요. 정말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장 1절에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군대를 보냈어요. 요압도 보내고 온 이스라엘도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왕이 모든 전쟁에 직접 나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법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요압이라는 훌륭한 장군들도 있고 다윗이 뒤에서 또 자기 수도를 지키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긴장감이 어때야 될까요? 내 백성들이, 내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라가 전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계속 전쟁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도. 왜냐? 여차하면 백성들을 위해 사활을 걸고 다윗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안함이 터지고 연평도가 터졌거든요. 저는 근데 백령도 그 전쟁이 났던 그 백령도 근처가 아니라 그 서울 안쪽에 있는 군대에 있었어요. 거리가 멀죠. 그렇게 전쟁 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었어도 중요한 전쟁이니까 저희도 다 군장 메고 돌아다녔어요. 잠도 군복 입고 잤어요. 지금 적진에서 요압이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했을 거잖아요. 지난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쥐어짜내서 꼭 승리하자 라고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대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왕이라도 군복을 입고 칼을 근처에 두고 계속 전쟁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해요. 왕들의 다윗을 포함을 안 시켜요. 갑자기 왕들이 나가야 하는 전쟁에 다윗이 안 간 거예요. 그걸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다 나왔는데 다윗 왕은 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들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마음으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림 보여주시면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요. 섬겨야 하는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고요.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내 뜻이 들어요. 다윗은 전쟁터를 떠났지만 자기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절 한번 보세요.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봤습니다. 본 게 죄인가요? 뭐 전쟁 중에도 예쁜 거 볼 수 있죠.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 예쁜 거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무엇을 본 그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까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은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뭐 사탄에게 속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처음엔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지? 알아봐야겠다. 그 다음엔 알아봐요. 사람을 보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내가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을 보면 언젠가 쓰겠지라면서 자꾸 물건을 사들이면, 그죠? 물건이 미어 터지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제 방이 그래요. 지금 다윗은 이미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아내가 6명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첩을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명 눈에 들어왔다고. 지금 저 밖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또 한 명의 여성을 또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도 다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 전에는 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시간이 많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시간보다 배우자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 결혼하고 배우자 한 명 생겼을 뿐인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막 10명 넘어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내와 첩이 막 10명 넘어가면 주를 위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또 한 짐을 또 들여놓고 싶어서 이 밤에 목욕하고 있는 여성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님, 아까 그 여성은 우리야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멈춰야죠. 우리야는 직급이 꽤 높습니다. 우리야의 직급이 그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가 누군지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의 칼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야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우리야 장군 아내야, 됐다 그래 욕봤다 하고 넘어가야죠. 근데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후폭풍이 올 짐을 짊어지려고 해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모를까요? 아니죠. 근데 죄를 지어요. 다윗은 이게 간음죄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부녀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장군 아내예요. 알고도 자기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는 것을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싶거든요. 그렇게 짐이 하나 더 느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싸움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다윗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자리를 떠나니까 그 자리에 자기 즐거움이 들어와요. 자기 뜻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 어디에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보여주려고 목욕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다윗이 봤고 다윗이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봤고 다윗이 사람을 밧세바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이 모든 건 왕이라는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뺏어온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습니다. 미갈을 데려왔어요. 미갈의 남편이 엉엉 울면서 몇 킬로를 걸어서 아내의 뒤를 어쩌지도 못하고 쫓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본성이 과하고 기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억제기가 깨지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런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자기 주축 장군의 아내를
권력으로 겁탈합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의 삶을 흔들었고 우리아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 동시에 또 무서운 것은 장소가 어디죠? 왕궁이에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것도 전시 상황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리고 내 죄값을 치르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제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참 저기서 전쟁 중인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요압아, 거기 그 우리아라고 이제 네 아래 지휘관 하나 있지? 걔 좀 왕궁으로 데려올래? 그래서 우리아가 도착해서 충성 어쩐 일로 부르셨습니까? 다윗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전쟁 상황이 어쩐지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림 보여주시면 다윗이 야, 아이고 너 가서 좀 씻어라, 발냄새 난다. 그러면서 뭐가 따라가죠? 왕의 음식물이 따라가요. 이게 우리아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전쟁 중에 못 씻었고 급박하게 멀리서 달려오느라 몸에서 냄새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뭐 열심히 뭐 비누칠해가면서 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씻으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당장 전쟁 중에 보급도 힘든데 다른 병사도 많은데 왜 왕의 음식을 나한테 주지?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이유가 밧세바의 지금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당황해서 야, 너 지금 내 명령이 말 같지도 않아. 왜 집에 안 내려가?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 11절 모든 내용이 지금 다윗과 정반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요? 전쟁을 위해 진치고 있는 곳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난번에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 가져오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기억하시죠?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계속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벗어나니까, 그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멀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본은 예배부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서 멀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이야기는 마음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몸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난 짐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님의 짐을 짊어질 생각이 안 나요. 안 그래도 무거우니까. 엄두가 안 날 거고요. 그래서 긴 시간 예배를 빠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근데 내 왕 다윗은 거기 없어요. 군사들은 사지로 보내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게 만들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측근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제는 남편을 속이고 있어요. 진짜 치졸합니다. 슬쩍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가지고 내 애를 남의 애처럼 키우게 할 생각인 거잖아요. 그 아이의 친아빠가 가져야 할 생각이 그게 맞습니까? 어쨌든 내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말하는 이 11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구절 걸지 않았어요. 그림 보여드리면 우리아가 지금 다윗 왕의 생명과 영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다윗은 지금 엄청 부끄러워야 돼요. 당장 지금 전쟁터 나가서 하나님께 대가리를 박아야 돼요. 진짜 올바른 신앙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우리아보다 낮아진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전쟁터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걱정해야 될 전쟁터를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걱정하고 우리아가 챙겨요. 위대하신 다윗 왕은 지금 생긴 애 때문에 바쁘시거든요. 그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하던 언약궤도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챙겨요. 지금 다윗은 죄 짓느라 바쁘시거든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만두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예배는 생명이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때로는 용기를 쥐어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 있어도 이게 훨씬 더 가볍다는 거예요. 그냥 짐이 계속 늘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죄악에서 지키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전쟁이 나면 군대 안이 가장 안전하단 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싸우는 그 자리가 오히려 내 영혼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 이럴수록 감당 못할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멈출 때가 가장 가볍습니다. 계속 짊어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기까지 만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술 취하면 안 돼 이러면서 집에 안 가요. 그러자 결국 다윗은 더 무서운 일을 계획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도록 하라. 우리아가 까불거리는 스타일이면 궁금해서 편지를 열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올곧은 타입인 거 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 죄는 처음에는 나를 즐겁게 할 것처럼 보여요. 이 죄 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죄가 필요해져요. 죄를 감추기 위한 더 큰 죄, 그래서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 점점 커져서 이제 가려지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밧세바를 본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려왔어요. 그 다음엔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술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는 의인을 죽이는 살인까지 계획해요. 죄는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지 않아요. 내가 죄를 끊지 않으면 죄가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망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승리를 위한 전쟁터로 나가자. 오늘 본 11장의 전쟁은 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요압과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계속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 용기를 내자라면서 언약궤까지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우리아라는 장군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울해서, 온갖 부하들이 그럼 왕은 남아 계십시오 할 만한 납득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림 보여주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벗어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싸움을 멈추면 결국 다윗처럼 너무 무거워져서 더는 감당이 안 되는 짐을 지게 됩니다. 하루 지나 죄, 하루 지나 더 큰 죄 계속 짊어지다가 결국 감당이 안 될 만큼 무거워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전쟁이 있어요. 가정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고요. 직장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을 나를 위해 싸우면 안 돼요. 내 명예를 위해 싸우면 안 돼요. 내 가족을 위해 싸워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싸워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섬겨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를 위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인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진 거죠. 그림 보여주시면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도 말고, 사람을 섬겨도 주를 위하여 섬기고, 어려움을 견뎌도 주를 위하여 견디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책임을 버린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결과는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아를 죽음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다윗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내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빠져나와서 내 즐거움을 찾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제가 주님의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는군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전쟁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죠?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내려놔야 돼요. 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집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우리가 모두 주를 위하여 싸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내 뜻에 빠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자리를 담대히 지켜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